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였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오직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주의 앞을 가리며 살아온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하신가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의 성스러운 백성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살피시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길 줄 알게 하여 지정학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희 나라가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 되어 세계의 중심으로 바로 서서 주 여호와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의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어제의 형제 같았던 두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 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선교사와 가족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전에 드나든 모든 이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고 이 교회의 기도에 뿌린 연료한 분들을 기억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어 존경받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주께서 찾아가시어 건강을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신약 246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그 16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그 16절 한 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만 모셔야 하는 그 자리를 사단이 차지하게 되었고, 또 죄와 또 자아와 세상적인 것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고 또 분명히 그 세계에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에 복종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주인이 정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해지고 또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은 반드시 자기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종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은 누구든지 이 주인의 도구로서 자기 주인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의 종이 되게 될 때에 자유가 없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하고 사악한지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을 때 결코 우리 속에서 그 죄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죄가 주인일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그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성경 말씀대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주인으로 삼은 종은 죄의 종과 마찬가지로 복종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서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불순종의 종이고 이 죄의 종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구약의 신명기서 13장 13절과 사사기 19장 22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불량배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이요 또 멸망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죄의 종에게 주어지는 열매이고 의인은 순종의 종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누구의 종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종이 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결단하고 출발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명령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머뭇거립니다. 또 자유롭게 자신에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고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과를 보게 되면 그 열매가 사과나무에서 열린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과나무를 보게 되면 그 사과나무를 통해서 사과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본인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면서도 정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자기 주인으로 삼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구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 않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새 주인이시며 또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이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이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는 이 신앙적 의미, 나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드린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자기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 가운데서 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것, 그 자유를 더 이상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께 종으로 자신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드렸다면 그러면 영원히 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얻은 이 자유는 어떤 자유, 또 무슨 자유일까요? 새로운 자유에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가 있고 거기에 제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것이 출현하게 될 때는 항상 옛 것을 부정하고 버려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종의 개념, 이 종살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아들, 이 자녀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신분을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녀는 이 상반된 개념입니다. 종의 신분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여기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바울이 여기에서는 우리를 이 종이라는 신분을 이것을 강조하고 높고 낮은 지위 그리고 특별히 이 복종의 이 개념을 말하면서 우리 마음을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이 양면의 두 가지 신분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권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리.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종은 같은 사람이지만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상태로 있을 때에 그러면 자유가 없는 것 아니냐,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그 생명을 값을 치르고 사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종의 의무를
거룩하게 담당하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지체는 원수들, 죄와 싸우는 무기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막연하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겠지,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 그렇게 되어 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지금 이 순간에 결심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정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주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갖추어지거나 그리고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부정해야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올지니라.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르는 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반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거룩합니다. 죄의 반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죄를 안 짓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의 반대가 의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상태, 또 이 의로운 조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주인에게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는 주셨지만 죄의 자유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자유가 없을 뿐이지 죄에 대해서는 또 자유합니다.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끌려갔었지만 지금은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자유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은 후에는 죄의 모든 노예 생활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면 비참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의 자체처럼 빛이 나고 복되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로스앤젤레스의 그 어느 한 거리를 걷고 있던 사람이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이 어깨에 띠를 이렇게 두르고 여기 뭔가가 이렇게 써여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이 앞에 쓰여 있는 글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어깨에 띠를 두고 그런 글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조금은 유별난 사람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제 이 마주쳐 지나갈 때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등 뒤에도 질문이 하나 쓰여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속의 질서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순종하면서 그냥 무르르듯이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세속의 자유에 속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이에요. 세속의 자유에 속는 이유는요, 그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자유는 물론 어떤 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위협을 가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속하게끔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아주 달콤하고 또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무서워서라도 물리쳤겠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느 편에서 자유를 누리기가 쉽고 편할까요? 어떤 말이 더 희망적이고 어떤 말에 우리가 좀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말이 옳았어요? 누가 하와를 속인 것입니까?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유혹을 받았는지 아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와가 그랬다면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먹음직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열매는 당연히 먹음직스럽습니다. 하와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게 열매를 보고 모함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보고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탐욕스럽게 보인 이유는 하와가 이 마귀의 말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귀가 하와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종인 하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그 말 듣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열매가 아니라 이 나무가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열린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뭐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뭐 몇 날, 며칠, 몇 년 걸린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종이 될 때는 이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귀의 종이 될 때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당연히 침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먹고 싶어요. 그러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나무를 보고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될 때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존재, 그것을 아무리 포장을 하고 합리적으로 또 타당하게 쉽고 편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거역한 겁니다. 죄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만 모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잡지 못하고 여기에서 뭐 무속을 따르고 무당을 따라가게 되고 점을 치게 되고, 그거는요 심판받기에 마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잘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꼬드기는 그런 모든 모양새들은요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항상 이 거짓말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만 했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알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해본 두려움은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또 하와는 거짓말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고 또 이것이 뒤틀어져 있는지, 현대 세상은요, 죄가 그렇게 크게 해롭거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든지 죄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잘 숨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고 그걸 피해 나가면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죄 문제와 죄를 다루고 법을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속된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짓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있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거기에 굳건히 서 있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육체적 죽음은 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영혼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니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여기에 진짜 자유가 있고 영원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음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우리가 옛 성품, 옛 기질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변함없는 그 사랑과 또 한량없이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안전한 요새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대해서는 극히 담대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또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봄에 하나님께 주시는 왕성한 힘을 누리며 새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은 그 씨앗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일터가 외롭고 힘들 터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지혜로 또 권능으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일할 때에 그곳에서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을 세밀히 살피시고 하나님 그 원인들을 또 제거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님 또 사랑하시며 주의 은혜로 그 상처가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또 전쟁이 있는 곳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